어느 연로하신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바램과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거 말고는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재미나게 교회 생활한 것 같은데 결혼한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딸도 사위와 함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생활 형편도 너무 어려워진 것 같은데 80 넘은 어미 된 입장에선 그 모든 것이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깝게도 아들과 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매일 기도한다는 엄마가, 성경만 보시는 어머니가 좀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도 그 결혼 생활 어려운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맨날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그 소리가 마치 아스팔트에서 확성기 틀고 다니면서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트럭에 달려있는 확성기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영 좋지 않았는데 꼭 우리 엄마 모습이 그런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아들, 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결국 명절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이 시골 어머니를 찾아온 아들, 딸에게 이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예배드리자 하시면서 그만 아들, 딸이 그토록 싫어하는 마치 트럭에 달린 확성기를 틀고 다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목소리 톤으로 주문 외우듯이 성경 말씀을 읽는 어머니가 인도하시는 그 명절 예배 시간에 그만 이 아들, 딸들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엄마 이럴 거면 난 다시는 명절날 어머니 집에 안 옵니다 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명절날 예배드리다 말고 명절 밥상은 그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 엎어진 밥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와 아들, 딸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가실까요? 물론 우리 주님 아들, 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어머니 권사님을 먼저 찾아가실 것 같아요. 어미 된 네 심정을 안다마는 그 네 모습이 너의 아들, 딸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내고 있으니 어쩜 좋으냐, 어쩜 좋으냐. 내가 너에게 준 믿음, 소망, 사랑,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한 건데 이렇게 뒤죽박죽 명절 밥상 엎으라고 준 게 아닌데 아마 어머니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첫 사건이 된 그 기쁜 소식,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마치 예수님 눈에는 어머니 권사님과 아들, 딸이 모여 둘러앉은 엎어진 명절 밥상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이 그 성읍에 모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함이어야 되는데 6월절 첫 구원의 사건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성읍에 설날 떡국 먹으러 온 사람들, 추석 송편 먹으러 모인 기쁘고 즐겁게 6월절의 화목제물을 그 만찬을 먹으러 모인 사람들을 얽어매는 잘못된 거룩함의 모습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날 엎어진 떡국밥상처럼 깨진 송편 담긴 접시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보시고 거룩한 이름이 있는 거룩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늘 우리 주님 가슴에 담겼던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거룩함에 대한 배반, 거룩한 사랑에 대한 배반이 너무 마음 아프셔서 지금 분노에 찬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왜 의인들을 죽였을까? 하고 만약 우리가 조상들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의인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하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에 거룩한 성읍에 모임 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세 두루마리로 읽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모세오경, 두 번째 두루마리 성경이 예언서, 세 번째 성경이 성문서, 시편과 잠언과 같은 이 성문서입니다. 아벨은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의인의 이름입니다. 아벨. 사가랴는 두 번째 두루마리, 이 예언서 두루마리에 나오는 맨 마지막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의인의 피가 오히려 너희에게 돌아갈 만큼 너희의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의로운 자들을 돌로 친 너희의 거룩함이여. 너희가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세우지만 바로 너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너희의 그 거룩함이, 보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 거룩함이, 그 거룩한 성읍이, 너희가 자랑하는 거룩함이 있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거룩한 성읍, 그 성읍을 향한 눈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유고요.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숨겨진 이유고요. 그러한 결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자랑하는 이 거룩함을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너가 비판하느냐? 그래서 잡아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은 거룩함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예루살렘과 같은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그 거룩함일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조상의 때를 채우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권사님의 명절 밥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장례 지도사로 여러 해를 이제 일하시고 기독교 상조회사를 세우셔서 교회 밖 교회라는 모임을 이끄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독교 장례식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기독교식 장례가 있고 기독교적인 장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례가 나서 매일 먼저 유족들을 만나보면 어떨 때 느낌이 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독 유족분 중에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식 장례 원칙을 강조하는 어른이 그 집안에 있으면 오히려 느낌이 쎄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중 8구는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식은 잘 치렀는데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이 목사님은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잖아요. 예식은 기독교식으로 잘 치렀는데 가족들 간의 온갖 갈등과 배제와 혐오가 일어나는 그 장례식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붙이신 타이틀이에요. 이런 장례는 기독교식 비기독교적 장례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가 하면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안에 한 명이 있어요. 다른 가족들이 다 신앙인이 아니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은 못 드렸는데 몇 안 되는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적인 성품과 인품을 드러내서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장례 일정을 쭉 보면서 비기독교식이지만 기독교적인 장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기독교식 비기독교적 장례도 있고요. 비기독교식 기독교적 장례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 아마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식 비기독교적 장례 일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과 분노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너무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강 작가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이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에 얼마 후에 신문에 긴 편지를 기고하셨습니다. 조카가 예수님을 몰라서 조카의 작품이 너무 어둡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노벨상 청계라도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 날 기도하고 쓰셨다는 편지였는데 형님과 조카와 연이 끊어져서 연락할 길이 없어서 신문에 편지를 쓴다는 그 삼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삼촌 목사님의 이 거룩함은 왜 형님과 조카와 오랫동안 연을 끊었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오히려 전 마치 엎어진 권사님 명절 밥상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지만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조카를 또 권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실까 하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포용의 거룩함이 아닌 배제와 혐오의 거룩함으로 때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이 있었다면 형님과 조카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었다면 형님과 조카 번호 다 있으셨을 텐데 80이 넘은 그 권사님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정말로 잘 배워서 잘 닮으셨다면 권사님의 아들, 딸도 삼촌 목사님의 조카도 더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혹시 만나지 않았을까? 그게 안타까워서 한편으로는 조금 화도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시간은 명절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명절 잔치, 행복한 시간. 애굽에서 종되었던 430년 됐던 그것에서 구원이 시작된 그 유월절, 그 명절을 기념하는 그 파티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실 텐데 그 유월절에 화목제물에 파티가 거행되는 그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 오히려 우리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밥상을 엎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명절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서 이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유월절로 시작되는 그 첫 구원의 사건을 오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 주님은 그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명절 밥상에서 그 아들, 딸 사이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조카와 삼촌 사이에서 얼마든지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함, 그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그 죄목으로, 그 혐의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월절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전하신 이 거룩함이 이제 그 구원의 길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함이라고. 내가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그렇게 일갈하셨던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다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 때에 있었다면 그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말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흘린 피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만큼 너희가 말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너희 집이,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의 이 성읍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더럽혔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 증언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들, 딸을 살려내는 어머니로, 조카를 살려내는 삼촌으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비기독교식 장례 일정 가운데도 온전한 위로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은혜로 기독교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살리라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더러워지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자리에 쓰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마르트레오였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자 그들의 순교였습니다. 이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뿌리요, 주의 몸된 교회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섬김과 희생이 충만한 그 거룩한 말입니다. 지난 4월 9일은 1945년 독일의 플로센비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던 독일 고백교회의 본헤퍼 목사님의 80주기 기념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모든 교회를 그의 말에 복종하는 제국교회로 통합시켰을 때 본헤퍼는 그러한 독일의 루터교 목사들을 향해서 저들은 예수를 버리고 종교를 택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버리고 종교를 택했다.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졌던 본헤퍼를 무덤에 묻으면서 독일 고백교회의 본헤퍼의 동료들은 본헤퍼의 묘비에 이런 비문을 새겼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그 거룩함을 증거하는, 오늘 사도 마태와 같이 그 예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마르트레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 가운데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해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눈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유월절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 함께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